할렐루야, 행복한 큐티 이준영 목사입니다. 오늘 행복 메시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진정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구세주십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옷을 찢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옷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 그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그 길을 행했던 것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부터 났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그 음성 듣고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옷을 찢을 것인가?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정말 진정한 옷을 찢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24살 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8세에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통치했던 이유 2절에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굴곡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교만, 즉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왔던 아수르와 같은 교만이 있었다.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아수르처럼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놔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 시기가 바로 아수르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좌우 치우치지 않냐고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이전에 선조들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18년 동안 처음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일을 처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것만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인데 이거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는 해부터. 그때는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 이제 무엇을 하나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신들을 몰아내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소로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세라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쇠로 만든 우상, 산당, 거짓 신들 그렇게 다 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백성도 요시아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아 왕만 했느냐?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3절에 있던 것들을 부순 다음에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전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 땅의 여러 마을과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의 폐허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한 곳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되 완전한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남유다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우상들, 내 마음의 제단들, 아세라 우상들 다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 내 마음의 교만들, 욕심들, 정욕들, 만몬의 영들 모두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졸부가 아니라 거부가 아니라 성부, 성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도 누리지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나만을 위해 쓰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기 원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역대하 34장의 전부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 왜 열왕기하에서는 왜 한 부분만 다뤘을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감이 왔을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 핵심 포인트가 성전 보수 작업, 그리고 성전 보수 작업을 통해서 율법서를 발견한 것,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의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서기관과 사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을 계수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들을 감독관에게 넘겨집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중수를 명하지만 결국 재정에 관한 부분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를 이곳의 지도자가 아닌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성전 중수,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을 중심으로 성전 중수, 성전 보수가 시작이 됩니다. 중수란 말은요,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하여 고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했던 이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함에 있어서 성전 중수를 특별히 성전 보수하는데 재정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자에게 맡겼던 이유 무엇일까요? 성전 보수를 하는데 재정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 공사의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공사 담당자에게 주어서 이제 성전 보수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을 원칙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요? 23년. 여러분 같은 맡기겠습니까? 2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차명 계좌 만들고 대포 통장 만들어서 그냥 그리고 이중장부 만들어서 공구명령을 한 거죠.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직접 바치도록 하시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 수리도 자신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이제 일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목수, 또 건축자, 뭐죠? 단순 노무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미장이. 집을 지을 때 벽을 쌓거나 또 흙을 바르는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와 일꾼과 합쳐져서 이 일들을 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전 중수를 위한 이 재정들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 왕은 그 부분에서 철저하지 못해서 회개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수 공사의 감독자들이 정직했다는 것이죠. 역대하 3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감독한 사람들은 감독자가 있었습니다. 감독자는 야핫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무술람입니다. 야핫과 오바댜는 무라리 집안의 레위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무술람은 고앗 집안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전을 건축하며 감독하는 일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했습니다.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했습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되었습니다. 왕도 인정했고 옆에 있는 일꾼들도 인정했고 진실했던 것들을. 아무리 내가 리더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데 리더 말에 순종하라. 리더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근데요, hil기야는요, 감독관에게 재정을 넘기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어서 봅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합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문서들은 주로 양피지에 기록되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율법책, 율법서, 율법책, 히브리어로 제페르 하토라라고 합니다. 제페르는요, 가공된 가죽 표면에 글을 쓰는 일종의 두루마리입니다. 아주 고대처럼, 초기 기독교처럼 그렇게 양피지가 아닌 가공된 가죽 표면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토라는 모세오경 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헷제르 하토라는 두루마리 형태의 가죽 노트에 모세오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째페르 하토라는요, 모세오경 가운데 제사 그리고 율법,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견해들이 강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좀 같이 이어서 많이 보고 있죠.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꺼내고 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째페르 하토라. 므낫세, 암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이 율법책이 훼손될까봐 어느 누군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그것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복에 설치한 그곳 옆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 중수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반이 말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반 앞에서 읽고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옷을 찢는 회개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한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자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쓰러진 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 주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제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졌을 때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상한 심령을 제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옷을 찢어내십시오. 찢고 이제 낡은 조각에 새로운 천 조각을 기어 입지 마십시오. 그리고 낡은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쓰러진 곳에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찬양의 오늘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나누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다시금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를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모시기에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 영혼 주님만 바랍니다. 내 영혼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었다면 내 영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교만했고 오만불순했던 내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저는 가슴을 찢습니다. 제 옷을 찢습니다. 제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주의 능력과 주의 자비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기회 주시고 이제 내 과거는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 되어주시고 참된 목자 되어주셔서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참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한 측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